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죽음 그리고 남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 모든 걸 상실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4장 13절 17절이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또 나와요. 하나는 임신했다,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했다, 낳았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인데,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 통해서 다윗이 났다.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룻이 이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1장 1절로 5절의 상실, 피폐, 절망, 죽음, 눈물, 희망 없음, 이러한 나오미의 가문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4장 13절 17절에 보면 희망, 회복, 생명, 기쁨, 환희, 감격, 생명, 열림, 미래로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일상의 경건, 그냥 그 경건이 이렇게 특별한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봤던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욥기 보면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모압 여인, 그 여인이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냥 너무 평범해.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며 가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이러고 살았더니 일상의 경건한 이 룻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피폐, 상실, 절망, 눈물, 이 상황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기쁨, 생명, 환희, 감격, 희망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일상의 경건, 룻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눈물이 아니고 웃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이에요. 상실과 피폐가 아니라 회복과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전환적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룻과 같이 일상의 경건, 그냥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엄청난 뭐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러지도 마시고, 일상의 뭐예요? 경건.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조상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족보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일상의 경건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두 가지를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서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눈을 뜨면서 다 선택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밥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거 선택이죠. 커피를 마시느냐 차를 마시고 나가느냐, 선택이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가느냐 세수 안 하고 나가느냐, 새벽마다 고민이라 이게, 그죠? 막 새벽마다 뭐 세수를 다 하느냐,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빨을 닦느냐, 이거 다 고민이죠. 그냥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라 이거. 그래서 저녁 잠들기까지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24시간 또는 뭐 12시간의 삶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느 쪽에서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거죠. 이런 쪽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내가 선택하면 이거 주님 사랑하는 선택이죠.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죄를 짓는 쪽에서 만남을 갖는 인물을 만난다면 이건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만남을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만날수록 주님을 높여드리고, 만날수록 세상을 축복하고, 만날수록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만남,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이 고향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풍작이 들어서 뭔가 살만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이 상실감을, 눈물, 더 이상 희망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같이 가긴 가잖아요. 또 좀 가다가 얘기하거든요. 가다가 자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색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돌아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럴 때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그 입에 입 맞추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면 나 살기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베들레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의 선택입니까? 선택은 베들레헴이냐 모압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선택은 이 땅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점을 선택하는 건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5절을 보게 되면 1장 15절에 오르바가 있잖아요. 오르바가 이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시어머니가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1장 15절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르바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자기 친정을 선택해서 돌아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마음에는 친정 시집 와가지고 누굴 만났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니 남편도 죽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의 신으로 쓰거든. 이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은 금오스 신이었거든요. 금오스 신에게로 갔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상이 깃들어 있는 거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매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한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은행가가 말해요. 이 금융업에서 대성공을 해가지고 막 그냥 대부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생활을 이제 쉬고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는, 그 어부들이 말해요. 막 그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막 아침 새벽을 막 깨우면서 그냥 뻥 해가지고 그냥 배 타고 쫙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배들이.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두컴컴해지면 그 배들이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한 모습이다. 성공한 은행가, 금융업자가 말이에요. 휴가를 가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다가 이제 점심 무렵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가서 봤더니 배가 하나도 없어. 다 고기 잡으러 나갔으니까. 오는 배도 없어. 근데 하고 배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1시쯤에 됐는데. 너무, 아니, 다 고기 잡으러 지금 나가서 한참 고기 잡고 있는데 저 배는 왜 저렇게 일찍 들어오나? 그래가지고 들어온 배 어부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옵니까? 고기 더 잡으면 많이 잡을 텐데.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먹을 만큼 잡았고,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잡았대요. 둘째는 팔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만큼 잡았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팔아서 돈 벌어서 살 만큼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공한 은행업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더라도 끝까지 더 고기를 잡고 늦게까지 잡아서 많이 잡아야 언젠가는 이 지역에 통진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CEO도 되고, 이래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돼서 이 바닷가에서 그걸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했는데 몇 년이나 걸리냐고. 그러니까 이 금융업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년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뭐 대기업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 해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 물은 거예요. 30년. 그럼 30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성공한 다음에. 그랬더니 그때는 딱 은퇴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어촌 있잖아요. 좋은 데다 집 하나 짓고, 또 시간 내서 낚시질도 하고, 지금 가족과 함께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노후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얘기야.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나 지금 낚시질하고, 아내랑 재밌게 살고, 먹을 거 마음대로 만들어 먹고, 자식들하고 재밌게 사는데, 못더러 30년이라는 시간을 꼭 객지에 나가서 고생 막 하고 돌아서 마지막에 노후에 가서 그리고 살겠다고 계획하고 떠나냐 이거야. 설교하는 애도 이 얘기는 은혜가 되네. 제가 이 얘기 한 거 잠만 들어보세요. 이 매튜 켈리가 이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충격을 좀 받았던가 봐요.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시 고향에 와서 집 짓고, 그리고 낚시하며 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어. 먹고 살고 재밌게 살아. 도대체 차이가 뭐냐 말이야, 차이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디 30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물질주의, 흔히 말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고향에 돌아올 때쯤 되면 후회 막심.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비록 어촌을 떠나서 도시에 나가 사업을 하도 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즐겁고 자식들에게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겨. 남편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 때로는 남편이 믿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막 쓰는 것 같고, 돈 좀 쓰면 어때, 남편이, 아내가. 아니, 돈 벌었는데 아내가 저축도 안 하고 돈 막 써요. 쓰면 좀 어때? 우리 남편 돈도 못 벌면서 돈 쓴다고 뭐라 그래요? 좀 뭐라 하면 어떠냐 말이야.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돼요? 그 발생되는 이유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르반은 선택을 그렇게 했죠. 내가 앞으로 젊은 여자가 성공하려면 가야지. 누구 늙은 할머니랑 이 시어머니랑 전혀 이 낙도 없는데 이거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젊은 남자 만나 잘 살아라는 대로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뭡니까? 금오소 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금오소 신이라는 게 다 우상 아니에요. 한마디로 두 가지 핵심이에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예요. 물량주의, 번영주의,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금오소야, 금오소. 그 시대의 모압 신이야.
이 시대의 현대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피폐한 상실감을 정말 마음으로나 외적으로 실제로 극복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러한 전환을 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상의 경건자가 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주님 사랑하는 선택일까?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일까?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은 아내에게도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은 남편에게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은 자식에게도 유효해요. 효력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가서 선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왜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까? 평생 돈 벌어서 다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는데 어머니는 인정받고 아버지는 인정 못 받는 게 오늘 추세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 돈 벌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선택의 기준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은 모두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룻하고 나오미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니까 내가 추수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갔다 와라. 뭐 나오미라는 입장에서는 늙은 몸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늙은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지 누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해서라도 밥이라도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 가서 이삭 주워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시어머니 생각해서 주워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꼭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후원도 받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3절 보게 되면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 줍는데 근심이 없도록 이삭이 막 일부러 막 뿌려 놓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그래서 그 이삭을 마음껏 주셔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이게 2장 23절의 얘기예요. 이거 누구에 순종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거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건 부모가 1번 아니에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명령을 시어머니가 직접 해요. 내가 만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살려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법적인 인물이다. 그 사람은 너랑 결혼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청혼을 해가지고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 여성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 됐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가서 결혼해라, 청혼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지시를 해보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 룻은 젊은 여자고 보아스는 늙은 남자고. 그거 어떻게 여러분 룻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그냥 뭐 젊은 남자랑 그냥 해라는 물로 늙은 보아스 그냥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 5절에 보기엔 뭐라 했냐면은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3장 5절 나중에 집에 가 보세요. 3장 5절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다 행하리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늙은 남자랑 솔직히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젊은 여자가.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 고엘제도예요. 그냥 내 마음에 저 사람 들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제도 중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 집안이 아들들 남자들 다 죽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뺏겼던 가난해가지고 다 뺏겼던 그 땅도 다 찾아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제도 속에 있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보아스야. 내가 알기로. 그리고 보아스가 너를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랑 청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이 청혼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부터라도 좋지. 이건 늙은 남자가,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있는데,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가, 지금은 아니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 보아스는 얼마나 그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러한 룻을 보고 내가 젊은 남자들이 요청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청하여 결혼한다고 하니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여기 본문의 3장 10절에 보면 젊은 남자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젊은 남자 복수의 복수.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원했겠느냐. 그런데 젊은 남자들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저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 너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러시아 문학가 이 톨스토이가 문학 작품을 쓰는 얼마나 유명한 작품 남겼어요. 전쟁과 평화나 부활, 이런 유명한 소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들을 쓸 때 이 톨스토이가 항상 질문하는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3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소설을 썼다니까요. 그 3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톨스토이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때다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굴 만나고 있든 간에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뭐 남들이 인정하든 일을 하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든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지금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합니까? 순종하면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경건자를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예배된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상실과 피폐, 죽음, 절망, 그리고 더 이상 희망 없음, 이러한 한 가문의 역사를 완전히 희망과 생명과 열림과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전환시키는 그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경건의 사람이라. 일상의 경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간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순종의 관점에서 일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시간도 귀히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가정을 향하신, 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역사를 전환시켜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경건, 이것은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일상의 경건 2가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